감당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화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0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십자가를 멀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기회가 닿는 대로 아버지를 떠나려는 마음을 가진 탕자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썩 없어질 지옥과 명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정신 차려 발 벌리고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동은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성령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성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의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하늘 중에 여호와의 구원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영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너희로서 산자와 잠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담임 주의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말씀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둔한 말문이 열려서 오로지 말씀과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려쳐 죽인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사울에게 주님을 박해해왔던 사울에 나타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힘을 얻고 건강하게 일어서서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고통과 고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평안과 부활의 참 기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만나고 믿고 회개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억제되고 통제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면서 살아가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지혜로 모든 행사를 치르게 하시고 그를 돕는 사람들도 지혜가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자손들과 가족들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가셔서 시험이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모아진 손길들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들게 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7절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알지도 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185장 찬송 부르실 때 중간에 끊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하시고 간주하고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절한가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1923년 폴란드 태생의 시인이자 번역가였던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시 한 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1996년 스웨덴 할리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발표하면서 그녀의 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시는 모차르트 음악과 같이 잘 다듬어진 구조에 베토벤의 음악처럼 냉철한 사유 속에서 뜨겁게 폭발하는 그곳을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극찬하였습니다.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쓴 첫눈에 반한 사람. 시 제목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 그들은 둘 다 믿고 있다. 갑작스런 열정이 자신들을 묶어주었다고.
그런 확신은 아름답다. 하지만 약간의 의심은 더 아름답다. 그들은 확신한다.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러나 거리에서, 계단에서, 복도에서 들었던 말들은 무엇이었던가? 그들은 수만 번 서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가? 어느 회전문에서 얼굴을 마주쳤던 순간을 군중 속에서 미안합니다 하고 중얼거렸던 소리를, 수화기 속에서 들리던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하는 무뚝뚝한 음성을. 나는 대답을 알고 있으니 그들은 정녕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놀라게 되리라. 우연히 그토록 여러 해 동안이나 그들을 데리고 장난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만남이 운명이 되기에는 아직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우연은 그들을 가까이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리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웃음을 참으며 훨씬 더 멀어지게도 만들었다. 비록 두 사람이 읽지는 못했으나 수많은 암시와 신호가 있었다. 아마도 3년 전 혹은 바로 지난 화요일, 나뭇잎 하나 펄럭이며 한 사람의 어깨에서 또 한 사람의 어깨로 떨어져 내리지 않았던가. 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다른 두 사람이 주었었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것이 유년 시절의 덤불 속으로 사라졌던 공일지라도 문 손잡이와 초인종 위 한 사람이 방금 스쳐간 자리를 다른 사람이 스쳐가기도 했다. 맡겨놓은 여행 가방이 나란히 서 있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어쩌면 같은 꿈을 꾸다가 망각 속에 깨어났을지도 모른다. 모든 시작은 결국에는 다만 계속의 연장일 뿐, 사건들의 책은 언제나 중간에서부터 펼쳐지는 것을. 그녀는 이 시를 통해서 첫눈에 반한 사랑이란 결국은 서로 알지는 못했지만 서로는 여러 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했는데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첫눈에 반한 그 사람을 진실로 알지 못했지만 진실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7절 말씀부터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네가 알지 못한다고, 네가 만나지 못했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세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진리의 영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악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들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또 자연스럽게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의 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로 세상을 창조했는데도 창조된 세상이 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리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진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분석하고 계산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빚어되었다는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피조물은
진리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운동력으로 가득 찬 것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가 수억 년이 수십억 년 지났는데 이렇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지. 뭔가 운동력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운동력은 운동력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나 악한 무리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아무리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진리로 움직이는 창조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진리의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공기, 흙, 물, 불 그리고 수많은 동물과 나무 그 어느 것 하나 과학이 발달된 현재라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정교해졌다 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비슷한 거는 만들 수 있어. 근데 흙을 만들 수 없어. 물 비슷한 건 만들 수 있다. 물을 만들 수 없어. 응? 이 나무를 만들 수, 비슷한 거는 만들 수 있어. 근데 얘를 못 만들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연히 자연스럽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지만 그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대단한 일인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좀 불경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12절 후반절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들으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도를 듣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 성부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아버지께 한 번 더 하래고. 그야 봐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해.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전반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물론이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고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13절 후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따지고 보면 니들이 기도해서 니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얼굴 보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이웃을 또 속회원들을 놓고 같이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 속동원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픈데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근데 이 병이 났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속동원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박 권사님이 기도해줬더니 병이 났어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한 것뿐이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는 기도하는 사람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네. 그 얘기입니다. 로또, 연금, 복권 얘기 많이 죄송합니다. 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정말 로또가 당첨돼도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말 다 하나님께 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리라.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너희의 구세주라.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눈 씻고 봐도 너희 중에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다른 이름으로 헬퍼, 돕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헬퍼,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니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돕는 건 내가 알아 돕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너희들 안 돼.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를 또 보내겠다. 그가 너희와 함께 해서 그가 너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할 것이라.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일가 어마무지막지한 일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맛보게 하신 것도 어마무지막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진짜 어마무지막지한 은혜는 뭐냐면 그가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무지막지한 정말 은혜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간구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뜻대로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모인 우리 머리 위에,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도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임하시고 그때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우리가 믿든지 불신하든지, 이 세상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연히 자연스럽게 운행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운행되는 세상입니다. 이 진리의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진리를 세상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구세주를 보고도 그가 구세주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나 그를 직접 보고 만지고도 믿지 못할 정도로 부정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부정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간구하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을 통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내하게 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려야 합니다. 조금 참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을 텐데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죽으셨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 이 모든 과정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교통 충만하심으로 저희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95년 동안 개동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자리에서 노아의 방주로 또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개동교회를 섬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입술을 열어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로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축복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지는 여러 기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우신 모든 회장님들 또 모든 임원들 또 숙장님 모든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력과 술수에 능한 이단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회교원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주일연합 예배 오늘 오후 2시 30분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개회 설교는 제가 하고 예배 마치고는 바로 성가단 연주가 있습니다. 2시 반, 2시 40분이면 아니 3시 반, 3시 40분이면 다 끝납니다. 7곡 준비하고 그다음에 앵콜송까지 하나에서 8곡이니까 다음 주일 기간 원래 있습니다. 또 여름 성경 교사 강습회 참고하시고 또 여름 성경 준비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일정이 나오면 알려주시면 또 게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소영 권사님 아버님 많이 좀 불편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엄소영 권사님 아버님을 위해서도 아버님 한자 성함을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또 옆에서 간병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하시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모든 것이 은혜의 확인 한 번 더 반복해서 밑에서 셋째 줄 마지막 두 번째 단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소서 높은 음으로 가겠습니다. 밑으로 넷째 단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제가 밑에서 셋째 줄이라고 했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마지막 단에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가 아니라 은혜여소 올려서 갑니다. 내가
진리여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